교회란 뜻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모임,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회중.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회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Assembly of God. 그리고 어셈블리라는 것은 회중이라는 뜻도 회중. 뭐 우리가 만약 회중교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 교회의 어떤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에클레시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보통 교회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성령이 부어주신 큰 또 하나의 내용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표현으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의 실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랬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언어에는 왕국이라고 해서 왕국. 왜? 왕이 다스릴 때 왕국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하면 뭐 사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왕국은 뭐예요? 왕이 주인이요, 왕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왕국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익숙해야 되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분들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써갖고 그런 왕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원래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뭐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천국. 조금 뭐 같은 맥락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분이 존재하심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실 때부터 그분의 통치에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뭐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그 전체를 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으면 곧 뭐요?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예로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갈망, 소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어떠한 영역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에 그것이 내가 내 뜻과 내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영역이 필요한데 그 영역을 보통 그 사람의 어떤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행정하시는 어떤 영역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남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를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나라
뭐 여자분들이 섭섭할 수 있게 남자의 나라 첫 번째 시민은 아내예요, 아내.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남자가 그 집안에서 나는 여인이 멀리 떨어 없으면 그 가족 시민들 가족들이 조금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분이 있다는 그 임재가 그 가정의 어떠한 다스리는 영역의 느낌을 가져요. 그분의 임재, 남편의 임재가 곧 뭐예요? 통치의 어떠한 뭐예요? 영역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꼭 통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 그 남편이 없을 때는 자유하지만 좀 남편이 들어왔다 그러면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그의 임재, 그가 있다는 그 사실에 어떤 다스리는 영역 안에 모든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존재하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제 영원전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아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아벨, 에노스 쭉 지나가서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 또 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뭐 하나님 나라의 실제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거부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빼앗길 것이고,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이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 가운데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특별하게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영역과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란 그 생명을 가져야지 동물의 왕국이 속해 있어요. 식물은 식물 나라 그러면 식물이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식물.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그 생명을 소유해야지만 그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우리는 뭐요? 인간이란 나라를 소유해.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 속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생명과 관련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주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뭐예요?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은 곧 뭐예요? 그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그 신약에서 핵심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데 바로 뭐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거듭나야 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생명이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영접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그 통제 안에 있죠. 통제 안에 있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에 어떤 통제와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생명의 성령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옛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하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새 하나님 나라, 뭐 구약의 나라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구약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안에 있었지만,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신약에만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어요? 가까이 왔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테마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이 성경에 가르침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 이런 말도 함께 항상 두 가지를 공존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는 중이고 지금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신약에서의 개념은 생명적인 관점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그분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러 오신 거예요. 생명. 왜? 하나님의 아까 모든 나라는 그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 그의 생명. 아까 동물은 동물의 생명, 식물은 식물의 생명, 사람은 사람의 생명.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4장 3절에 또 25절 27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주님이 처음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쭉 하면서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씨는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 우리 온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신약은 항상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 구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되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우리가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만.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분 직접 오셨고 생명의 씨로 바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씻겨줬고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전파돼요.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은 곧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는 뭐예요? 그분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곧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 시대에서, 아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 시대에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의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어떤 것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사실 복음 전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람 심령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도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을 전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들 심령에 뭐예요? 하늘 나라가 심겨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들에게 하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에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적인 영역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과 관련돼 있다. 우리는 그분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통제해요? 그분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생명이 성령이셔요.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늘 성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성령이 부어짐이 되냐. 왜? 성령 안에 실제는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뭐예요?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로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뜻은 그 결과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와온 회중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게 신부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권속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도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내적으로 영 안에서 우리 혼적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체험하고 누리죠. 이럴 때 결국 다 주님이 진짜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는 100%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의로움을 느끼고, 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평강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이 있어요. 내적으로. 또 한편적으로 실학,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과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삶에는 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왜요? 실제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거기에 자유와 축복과 행복과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자.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영역이다. 그것은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가 더 뿌리를 쫙 내리면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다 최고도로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부어주는 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실제로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부어줌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 생명의 씨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